세상은 성공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나 재물과 명예를 함께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재물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그다음에 또 안정된 재산, 그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물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먼저 취하라고 말합니까? 명예를 먼저 취하라고 말합니다. 성공보다는 경건을, 그리고 편안함보다는 지혜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번 주부터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잠언 22장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명예와 겸손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라지지만 명예와 신뢰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의 기준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즉 겸손과 하나님 경외가 즉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돈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예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만 되면 불법도 그리고 악행도 자행합니다. 세상은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신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신뢰는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인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정기적인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많이 있으면 부러워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그러한 돈보다는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칭찬이 자자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으로 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값진 명예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그러한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겸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삶의 습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바탕에서 나올까요?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심령 속에 겸손한 사람이 겸손이 자리 잡아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먼저 경청하며 자기의 자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자로서 더 겸손한 자세로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며 낮아지는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입니다. 직분자로서의 마땅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고 나서 그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됨에 불구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경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따르는 모습입니다. 겸손과 명예가 단순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품인 것입니다. 경외가 없는 겸손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일 뿐이죠. 남들이 보여지기 위한 겸손.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실로 그 삶 속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나타내 보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자녀를 가르치는 삶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쇠마의 말씀이 바로 신앙 가정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사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첫 번째 아이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 교육과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교회만 가면 그 자녀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교회만 가서 그 부서 목사님에게 맡기만 하면, 부서 교사에게 맡기기만 하면 아이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줄만 믿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 보통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있는 교회들, 조직 교회가 되어 있는 교회들 중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길어야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길어야 1시간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머무는 것도 아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67시간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학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시간만큼 아이에게 진정한 신앙의 교사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집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 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명예와 돈과 권력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그것을 쫓게 만듭니다. 심지어 직분자의 자녀들도 주일날 학원 가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가치해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부모 세대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쁜 신앙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온전한 자로,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근면과 정직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장의 후반부에서는 게으름과 부정직의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난 집에 가만히 있을 거야. 게으른 자의 자기의 합리화와 책임 회피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간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성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짤 영상을 보면 성공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냥 해. 이유 불문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조금 있다 나중에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 그냥 하는 일 속에 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냥 하는 것 중에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결국엔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자자자자 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을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디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근면과 정직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자로 사람들 앞에서도 높임과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을 훈련해야 됩니다. 좀 더 자자 하지 말고 내일은 뭐 할까? 작은 태도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근면 성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것에 근면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태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실히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고 남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낱말만, 부정적인 언어만 내뱉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법과 부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의로 얻은 제목은 결국 심판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부정한 이익이나 편법은 단기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편법과 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근면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며 그러한 삶 속에서 전문성과 탁월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탁월함을 가졌을 때,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바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받으며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맡겨진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부도 교사도 목회자도 모두 자기 영에서 탁월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겠죠. 그러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보다 뛰어나려면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남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고 더욱 근면하며 더욱 성실하며 더욱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탁월함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왕 앞에 서게 된다고 오늘 잠언 22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명예와 겸손을 선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재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부모 세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과 정직으로 성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만이 아닌 내 스스로가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명예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축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